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돼서 우리들의 모임과 또 예배는 여전히 제약이 있지만 오히려 또 온라인을 통한 모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 더욱더 잘 적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이 벌써 세 걸음을 지나 네 걸음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첫 걸음도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내셔서 생명사랑 CR 미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하늘에 가득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준일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새봄을 준비하는 농부 마음처럼 저희도 신앙의 새봄을 가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러운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생명사랑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님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거짓과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교회에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모임들을 통해서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정을 나누며 주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은 물론 온라인으로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정부 당국자들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받은 상처로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하기보다 주님의 위로를 힘입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랜 기간 깊이 갈라진 고를 하루빨리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의 바람이 다시 한반도에 불어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이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기득권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한분동 목사님께 물 붙들어 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희 생명사랑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연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가슴에 새긴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곧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사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님 나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과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음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집사님께서 내 마음의 주여라는 찬양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자여 소망되소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자여 소망되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제가 장례 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자주 이용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보자면 정말 우리네 인생은 덧없는 한순간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천년과 같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그저 지나가는 어제 하룻밤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하루살이 풀처럼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추어 보자면 그저 우리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고 지금 우리가 일군 이 문명을 보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한 줌의 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지구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참으로 알차고 뜻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에 후회를 좀 덜 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어리석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또 그 소중한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때가 지난 후에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프고 난 뒤에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아끼고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삶의 소중함도 모른 채 그저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정말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얼마나 조목조목 짚어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또 돈, 그리고 돈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해서 절제할 줄 모르고 뽐내고 교만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신하고 또 무모하고 자만합니다. 무정하며 원한을 품고 남을 비방하고 난폭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경이 너무 인간을 비관적으로 그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자기 조카를 정말 수도 없이 때리고 또 게다가 그렇게 맞아 쓰러진 아이를 물고문을 한 그런 이모의 이야기라든가 3세 여아를 방치해서 죽게 만든 그 부모들의 이야기, 무례하게 가방을 치운 것에 항의하는 여성에 대해서 다짜고짜 폭력으로 그 여자를 두들겨 패고 또 졸도시켜버린 그 대구 카페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 스토킹을 하다가 노원의 새 모녀를 살해한 그 청년, 아이들을 믿고 맡겼지만은 아이들에게 온갖 학대를 대고 비정상적으로 대우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례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하대하는 사람들, 마스크 좀 제대로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버스기사를 마구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 터지고 있구나, 정확하게 오늘날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연예인들과 또 그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는 잠잠할 줄 모르고 기후재앙은 계속되고, 그리고 가짜 언론들의 이야기와 무분별한 그 유튜브들의 온갖 유해한 그런 소식들이 오픈 채팅방을 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며들 때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저도 한 명의 아빠로서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어떨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구나 하면서 탄식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서도 후회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또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올바른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이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의 비정상적이고 또 맹신과 광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서 더 잘 발생하고 전염되기 쉬운 코로나가 전국의 한국 교회들에게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그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발발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한국교회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을 떠나서 분명히 135년 동안의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외래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를 이 한국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했던 그런 토착 종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교는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세 동점의 시대에 동아시아 전체가 서구 문명이 걸어왔던 그 근대화의 길을 가게 됐고, 또 후발주자가 됐던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었지만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는 국민들을 알뜰하게 보살피지 못했고 또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서 동원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그것을 아주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정권들 때문에 지난 한국의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한과 서름과 억울함을 그렇게 당해 왔습니다. 그런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마을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와 안식처를 찾는 그런 한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20만이었는데 1990년대에 이르면 그거에 한 500배가 넘는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실제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1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는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붙들어왔던 교회가 그 옛날 방식으로 더 이상 작동하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제공했던 상당한 분량의 사회복지는 이미 국가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제공했던 상당한 분량의 재미와 공동체 훈련은 이제 온갖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공했던 수준 높은 신식 교육 또한 오늘날은 실제로 그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데도 실제로 교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자 이제 교인들은 과감하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부수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얻게 되자 내 삶의 중요한 공간과 모임이 꼭 교회일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되자 한편 다른 어떤 교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 길을 모색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권력을 획득하는 그러한 친교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이 정치 권력에 기웃거렸고 서로 모종의 끈을 만들어 갔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에 새롭게 부흥한 강남의 후발 대형 교회들은 보수적인 엘리트 신자들과 또 그들의 목회자와 함께 연대를 맺고 한국의 보수 기득권을 떠받치는 그런 권력으로 작동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숭상하고 힘을 따르는 그 방식을 채택하고 만 것입니다. 예전 방식에 머물던 교회는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또 그래서 고스란히 늙어가고 있지만 이 권력 지향적 교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렇게 권력 지향적 교회에도 끼지 못하고 또 기존의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땅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은 매우 곤궁한 삶 속에서 이제 이단이나 비상식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4차 코로나 유행의 시발점이 된 자매교회 같은 것도 특별히 치유 은사를 강조하는 곳인데 대체로 이런 곳들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그런 민주시민이 갖는 상식 밖의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어차피 가난하고 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친 것을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사회 어디에서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교회들이라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지형들 속에서 이 세 부류의 교회들의 공통점은 주님 예수 우리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운동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길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교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나자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나 개념을 추구한다든지 이데올로기를 신봉해서 그 신념에 투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에 감동한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한국교회는 길러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한국교회는 붙들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사람, 삶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교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 한 사람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본문은 매우 비극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은 이제 반란군들을 제압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다윗의 통치에 반대한 역적들이 이제 요압 장군 수하에 있던 모든 병사들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나라가 안정화된 것은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한 대로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역설적으로 다윗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수괴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반란은 진압하되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이 찢어들듯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성문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짧은 한마디 구절에서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5번이나 외칩니다. 사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빠로서 바르게 책망하고 훈계하였더라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동생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그 일을 올바르게 풀었었더라면, 압살롬이 화가 나서 원수를 갚아버리고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형제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을 때, 또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의 심정을 알아서 정말 다독거려주고 어루만져 주었다라면 오늘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타고난 장수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이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 나약한 아버지로 펑펑 울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솔직한 모습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 또한 우리들의 매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때도 묵묵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자신의 위선을 다 헤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신앙 말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그 본래적인 신앙에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대충 비슷하게 꾸민 신앙으로 그저 적당히 때울 것인지를 묻는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은 이제 4차, 5차 대유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은 교회의 위기를 갈수록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시절에 가짜와 진짜는 구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한 무리 가운데 모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되면 이제 진짜 신앙만이 살아남습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코로나19 시대의 목사는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 날을 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사 자신이 잘못된 신앙의 내용과 그 형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에 직면하거나 점차 소멸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됐는데 교인이 올바르면 다행히 그 목사를 쫓아내겠죠. 그건 다행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가 올바르고 교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도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역시 그 목회자도 그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점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이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에 함께 하려고 하는 전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 신앙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19 시기에 스스로 제 신앙에 대한 물음을 물어가면서 정말 하나씩 깨우치고 그렇게 훈련해가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생길수록 또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흠뻑 빠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텐데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신실한 제자인가를 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올해 표로 내세운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길을 열라는 그 표어가 매우 무색해질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실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연례 행사로 치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망원동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성금요예배 영상을 보고 실로 그런 감동과 밀려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훨씬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새민족 교회였고 우리 교인들도 가서 평신도 설교로 강단 교류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년 6월에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황푸하 목사입니다. 인디 뮤지션이기도 한 황 목사는 이번 성금요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를 교인들과 함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기획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부고장입니다. 이 부고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 나사렛 예수께서 4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예를 갖추어 자리를 마련해야 마땅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조문 없이 장례를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는 새민족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오니 겸허한 마음으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채팅으로 조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의금은 일요일 발인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시고 근조화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새민족교회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동생 야고보의 이름으로 부고장을 만들고 실제로 관을 사서 교회에 비치하고 성금요일 예배에 교인들이 교회로 와서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발인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관뚜껑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토요일에 황푸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 교회 장로님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으로부터 답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교회 현장에서 본 예수님의 장례식은 더 감동이었습니다. 입관할 때 망치로 관에 못 박는 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3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도회와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금요예배를 마치고 보라색 천으로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덮는 것으로서 성금요일 예식을 진행했지만 새민족교회는 직접 관을 준비하고 입관 예식으로 성금요예배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예배에 참여한 새민족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그 국화 한 송이를 놓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전화 걸었을 때 황파 목사님은 이렇게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제가 막걸리와 육개장도 준비해서 교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며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새민족교회 성금요예배와 부활주일 예배까지의 이 거룩한 3일은 전 세계에서 실로 한국 교회만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한국적 고난주간 예배의 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실제적인 그런 감정과 느낌과 삶으로 이 예식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을까요? 7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3천억이 넘는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일까요?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세습하는 교회일까요? 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또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헌금을 걷는 그런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미국 유학이라고 하는 세속적 인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교회일까요? 과연 어느 교회가 오늘날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까요? AD 66년부터 73년에 이르는 유대 로마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절망적 상황에서 신앙의 위기를 느꼈고 정말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공간을 넘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매개체도 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번 깨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바로 생활 신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예배와 각종 모임이 생활 신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모임은 아마 주님께서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라고 말할 그럴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숱하게 들으며 또 많은 예언자들의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빌붙어 사는 이 땅의 친일 기득권자들에게 경제적 성장이라는 허울을 통해서 독재를 찬미하며 숭상하던 이들에게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 한 편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 말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제 안에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내가 뒤집어 씌운 그 껍데기는 벗어던지고 이제 알맹이들만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십자가도 너끈히 지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거나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 교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알맹이만 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고 또 남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모든 가식과 위선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알맹이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헤매는 우리를 부활시켜 주소서. 껍데기를 벗고 참된 알맹이로 다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에 닿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껍데기로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알차고 튼실한 열매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촬영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식 헌금 총 124만 5천 원은 절반은 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으로, 또 나머지 절반은 총회를 통해서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일 카드를 보내는 것 대신에 월요 아침 묵상에 그 주의 생일자를 알리고 친교부나 목회실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는 전교인 카톡방이 아닌 개인 연락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생명사랑 장학금 수여자는 근로장학금에는 권수경, 나홍민, 대여장학금에는 정한나, 정예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8시는 떼제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저녁 8시는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제4강 바울의 생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셔서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에 생명사랑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보수적인 신앙에 좀 회의를 느껴서 이제 그 고민하던 중에 이제 소개를 받고 생명사랑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사랑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또 신앙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조금씩 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공릉동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지금 그 디자인 쪽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명은 이제 방송 댄스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같이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다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두 딸들은 지금 다른 교회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생명사랑교회 오면서 느꼈던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와서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공동체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좀 그런 것을 잘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라서 여태까지 참석을 잘 못했는데, 이왕 이렇게 인사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